우리에게 복된 부활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낮 예배 때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새벽 예배에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있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유령이면 살과 피가 없지만 자신은 살과 피가 있으니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너무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에 연약함이 없습니다. 밤을 샜다고 피곤해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2000년 후에 오시면 머리는 빠지고 이도 빠지고 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없지만 예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다시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병에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또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하지도 추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중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 중생을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생하게 되었느냐 말할 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중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이 중생한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이것이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 확증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는 게 확증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증해 줍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칭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음이 증명되었죠. 부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의롭게 되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육체적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는 영으로 계셨는데 성육신 이후에는 영과 육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 추하고 약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나 우리의 이런 몸의 형태들 그리고 성격, 취향, 기질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변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연속성이 있고 이 우리의 몸에 연약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느라고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버티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낮은 자처럼 이 땅에서는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음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걸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지 구입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